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13장부터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요. 13장은 조금 독특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질문도 하고 또 생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유다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델로 갑니다. 이게 베델로 간 것은 베델에 있는 제단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왜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부르지 않고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불렀을까? 우선 이 질문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을 불렀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쪽에는 이처럼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또 제사장도 레위인들 아닌 일반 사람들도 하고 완전히 다른 종교가, 하나님 섬기는 종교,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면, 그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면 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걸 봤을 때 대부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선지자들이 유다로 많이 내려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이름을 모르는 이 사람을 베델로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원래 분향은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여로보암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사람을 향해 외치는 것도 아니고 제단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아마 북이스라엘 전체 이 우상 숭배를 향해서 이제 외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시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실제로 다윗 가문 가운데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한 300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300년 뒤에 태어날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을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한테.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요시야 때 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성취됩니다.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시야가 그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서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던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 지금 13장 지금 있는 이대로 나중에 요시야 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다.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한 거죠. 300년 뒤에 일을 예언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3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징조를 지금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4절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이제 외쳐서 말함을 들을 때 손을 탁 피하면서 그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편 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했습니다. 굳어버렸다는 거죠. 잡으라 했는데 이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졌고요.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그 징조가 일어난 거죠. 300년 뒤에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 징조로 보여준 겁니다. 왕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고 다시 성해서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요청했다 해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회개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자신의 손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7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예물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똑같은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급하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단숨에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베델과 예루살렘 거리는 얼마 안 돼서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리 자체가 10km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10절에 보면 베델로 오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이제 순식간에 이제 안 먹고 이제 돌아가겠다 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부터 보면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을 베델에 있는 제단에 보냈죠. 보냈으니까 아들들이 거기에 있는 일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참여시켰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이 늙은 선지자는 그냥 지금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진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한테 속이기까지 해요. 왜 속였는가 하면 자기 집에 데려와서 함께 교제하기 위하려고 속이거든요. 나도 선지자라는 위상을 높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종교에 자신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들들을 그곳에 보낸 것을 보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에 순응하면서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살고자 했던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그러한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변화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해서는 바뀌게 되지만 현재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아들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절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마침 또 봤어요. 그래서 알려주었겠죠. 저쪽 길로 갔다고.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라고 하고 혼자 찾아갑니다. 무작정 막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어디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까? 14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건 눈에 잘 띄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리 나무에서는 대체로 기념의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죽은 사람을 묻어두는 곳이기도 했고 만남의 장소, 휴식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왜 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을까요? 여기서 안 쉬어도 될 만한 거리인데 어쩌면 어떻게 보면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한편 타락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됩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분명 여로보암한테는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급하게 난 돌아가겠다. 재산 절반 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 당신의 집의 절반은 그 나라의 절반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상수리 나무에 있었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나와 함께 가서 떡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다.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델의 선지자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떡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지금 모습은 아주 부정적이죠. 그죠? 처음에 봤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을 그 베델의 제단에서 분양하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 보내기도 했고 자기는 참여 안 하지만 그 말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뭐 여로보암 왕이 하는 대로 순응하면서 그냥 항변도 안 하고 뭐 이렇게도 말든 내 편안하게 살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선지자 얘기를 듣고는 그를 막 찾아갑니다. 교제하려고. 나도 선지자다 이거죠. 위상을 높이고 싶었던 겁니다. 막 찾아갔어요. 만나서 보니까 안 오려 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천사가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가자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죠.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좀 생각해봐야 안 되겠어요. 정말인가? 왜냐하면 자신이 처음 받았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혀 배치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에게도 이 배치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작업을 전혀 안 합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뭐 전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인지 묻는 확인을 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그리고 이미 봤던 것처럼 가장 눈에 잘 띄는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다는 것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먹고 있을 때입니다. 여전히 먹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할 말씀이 주어집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보면요, 23절에 얘기를 들었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아무런 뭐 다른 거 없고 여전히 다 먹었다 이 이야기면 다 먹고 나귀의 안장까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지워주니까 그것도 타고 가요. 나라의 절반도 갖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나귀는 당시에 귀한 재산이었거든요. 이 나귀를 탑니다. 굳이 안 타도 됩니다. 거리가 안 멀어서 걸어가도 되고 이전에 다 걸어갔잖아요. 이 나귀를 또 타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습니다. 사자는 길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근데 길에 나타났고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요. 시체 곁에.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습니다. 사자가 물어서 죽인 그 시체를 먹는 것도 아니고 옆에 같이 서 있는 나귀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어요. 나귀도 이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길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체, 또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이야기합니다. 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자에게 넘기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하고는 다시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장을 지우니까 거기에 가서 그 상황을 봤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사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슬피 울며 장사했습니다. 시체는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거든요. 그 모든 걸 감안하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시체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는 있지 못할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 자기 묘실에다가 둡니다. 그리고는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장사한 뒤에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사는 모든 산당을 향해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 봤을 때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뒤에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자기 뼈를 거기에 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바뀝니다. 처음에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했던 거짓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이 거짓말은 분명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틀림없는 죄죠. 그러나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에 있는 이 선지자, 유다에서 올라왔던 선지자를 시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또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선지자는
처음에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여로보암 앞에서는 단호하게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거짓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자기가 들었던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도해보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따라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심지어 주는 나귀까지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알 수는 없는데 처음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음에 일어났던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귀를 취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는 위상을 한번 높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장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안 되고, 처음에는 악했는데 점점 선한 쪽으로 바뀌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점점 악한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요약 정리한 책에서도 사실은 잘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어느 책을 봐도 이렇게 정리는 안 되어 있고, 성경에 있는 그 전체 스토리에 따라서 정리는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렇다만 하나로만 규정해 놓은 곳이 많아서 꼭 그렇게 규정할 이유는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은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일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 뒤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인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바아사가 모든 여로보암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20절에는 실제로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13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그러니까 아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비야를 아마 여로보암이 극진히 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변장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 아히야는 과거에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선지자였죠. 11장에서. 그런데 이 아히야가,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그러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야에게 차마 갈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내도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아이야 집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갑니다. 당시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고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누가 오는지 일러주셨고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6절에 아이야가 발소리를 듣고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를 노엽게 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경노하시는 이 노엽게 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는 슬픔, 진노, 원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엽게 했다, 무조건 화났다는 게 아니라 슬픔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경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면에는 범죄한 인간을 향한 애타는 탄식, 슬픔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이 표현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시했다는 말이죠. 등 뒤에 버렸다는 말은 이제 아예 관심도 없고 관심 바뀌고 무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있을 수 없는 모욕과 경멸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후손이 모두 죽을 것이다.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치되어서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일은 바하사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뽑아서 그들 강 너머로 흩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에 관한 예언도 여기에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갔죠. 이 당시에 이제 디르사로 집을 옮겼고 여기 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참 슬프죠. 온 이스라엘이 이제 그를 장사했다. 역대시락에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여로보암 22년 뒤에 아들 나답이 대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히야의 죽음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비야의 죽음. 아비야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히야는 병이 들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아히야가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병에 들고 죽는 것은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것이고 병에 들고 죽는 것은 한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병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죽음도 왔잖아요. 그래서 죄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야의 죽음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 14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비야가
병들어 죽고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장사 지내고 묘실에 들어가고 하는 이야기들. 반면에 여로보암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짐승에게 다 먹힌다는 이렇게 대비되는 이 두 내용을 보면 아비야의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여기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이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수고를 쉬고 쉬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평안을 주셨으니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죽음이 부정적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1장에 보면 시편 말씀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거기를 보면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14장 13절 21장 4절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고요. 14장 13절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도 성도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보고 성도의 죽음을 도리어 안식으로 봅니다. 그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게 되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비야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죽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비야가 분명 병이 들어서 죽었지만 이 병이 들어서 죽은 이 아비야의 죽음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있었던 이 아비야가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슬퍼함을 받게 되고 장사 지내고 묘실에 또 들어가게 된 이 모든 내용들은 죽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 죽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 장례식에 갔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이제 어떻게 보고 배워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슬픕니다. 그죠? 죽음은 슬프죠? 병에 걸리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또 죽음은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자들에게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은 슬퍼하면 안 돼. 무조건 웃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울어야 됩니다. 슬프니까. 죽고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다르죠. 어떤 게 다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이 그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본다고 했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걸 소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은 지금 참된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그래서 둘째 불못에 떨어졌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장례를 잘 치러서
이 사람이 다시 천국에 가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누구든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죽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참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눈물이 나고 또 괴롭기도 하지만 참된 안식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게 저는 장례라고 생각합니다. 장례 가서 유가족들에게는 같이 아픔을 나누어야 되고요. 같이 슬퍼하고 힘들면 옆에 있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 위로는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번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참된 안식에 들어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위로하고 또 서로 간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다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장례 중에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비야의 죽음은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장 21절에서 31절은 다시금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은 르호보암인데, 열왕기에서 특이한 게 있는데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할 때 그의 어머니 이야기는 안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친이 누구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에는 모친이 누구다라는 왕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르호보암도 이야기하죠. 나이가 41세였다. 그리고 17년을 다스렸다.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이다. 근데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다. 암몬에는 어떤 우상을 숭배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림 보여드렸는데 그 황소머리처럼 생겨가지고 밑에 아이 태우는 거 있잖아요. 불로 태우는 거. 밀곰, 몰렉,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이 암몬입니다. 거기에서 온 여인이 있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처첩들이 있었죠. 1000명이나 있었죠. 700명, 300명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나아마였습니다. 이방 여인, 암몬 사람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고 거기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러니 바르게 갈 리가 없겠죠. 우리 신앙 교육은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곧 5월이기도 한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좀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잠언 말씀인데요. 22장 6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또 절대적인 표준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참 잘 안 되죠. 그리고 뭐 말씀 가르치려면 또 설교한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안 들으려 하고. 저희 집 애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아빠는 목사니까 또 설교하는 것보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들어요. 참 놀라운 건 그러면서도 듣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 저희 아이들이 제가 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다 제 아이들을 보면요, 같이 앉아 있는데 보면 집중해서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딴 데 보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했던 설교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아빠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건 오늘날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이야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세상의 생각이 이렇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 큰아이하고 둘째아이한테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제 설교 이야기하면서.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부모의 이야기를. 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아요. 도무지 이야기도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제대로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안 듣는 것 같아도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던 말씀은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부모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까? 내가 이 아이를 이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입교를 하게 되면 이번 주일에 저희에게도 2명의 아이가 입교를 하게 되는데 입교를 하게 되면 어릴 때 부모가 했던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걸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유아 세례하고 입교하고 신앙 교육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키워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암몬 사람이었던 나아마 이 어머니에게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르호보암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아세라상은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시죠? 아스돗, 이시타르 하면서 했던, 그죠? 그 기억나시죠? 여신, 그런 풍요의 여신을 또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 남색한다는 말은 알죠? 남자와 남자가 성교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언제를 떠올리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가나안에 있는 그 가증한 일들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네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왜 그렇게 예언하셨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여기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에 이제 둘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30년은 애굽에 있어라는 거죠.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가득한 죄악이 있었던 이 가나안의 이 가증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민족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을 올려보냈습니다.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고요. 심지어 이때 성읍 100개 넘는 성읍들이 함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솔로몬이 금방패 만들었잖아요. 큰 방패, 600세겔을 가지고 만들고 작은 방패 또 200개 만들고 300개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다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 금방패가 없으니까 노수로 대신에 이제 방패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었다 라고 하고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절에서 8절은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했죠. 근데 아비암은 몇 년을 통치하는가 하면 3년을 통치합니다. 3년. 여기 1절에 보면, 그죠?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 북왕국에는, 남쪽에는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3년을 통치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고 했고요. 근데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비살롬은 누군가 하면 압살롬을 말합니다. 압살롬의 딸이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 마아가 하면 바로 앞에 마아가 나왔잖아요. 그죠? 마아가 방금 나왔잖아요. 조금 앞에 이렇게 르호보암 이야기할 때 나아마 이야기했고, 여기에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마아가를 누구로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딸로 보지 않고 손녀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거든요. 압살롬의 딸 다말. 그리고 이 다말하고 그 기브아 사람 우리엘 사이에 마아가가 태어나요. 역대하 13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엘의 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엘의 아내는 누군가 하면 압살롬의 딸 다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밑에 있는 그 마아가에 있어서는 손녀죠. 할아버지가 되죠. 근데 여기에는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자손을 말할 때도 아들이라는 벤 쓰고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녀도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딸이라고 하기보다 손녀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역대하 13장 2절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면 손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르호보암한테는 25명의 처와 첩들이 있었거든요. 르호보암의 아들들이 2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암은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왕위를 계승했고 3년을 통치하고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38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암의 아들이. 이렇게 볼 때 아비암은 나이가 많을 때 르호보암 뒤를 이어서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아사 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다 악하게 행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아사는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왕이 되어서 4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꽤 오랜 동안 통치하게 되죠. 여기에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고 했잖아요. 압살롬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 이 마아가는 그 아사의 할머니죠.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할머니입니다. 압살롬의 딸입니다. 근데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인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폐했습니다. 또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 동쪽 감람산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게 기드론 시내입니다. 거기에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되죠.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별한 것,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다. 은과 금과 그릇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가 성별한 둔 것을 성전에 다 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바아사 이야기라는데 아사가 왕이 될 때는 여로보암 20년이었지만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이 2년 통치하고 금방 바아사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아사가 좀 오래 통치합니다. 그래서 바아사하고 아사가 오랜 동안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를 건축했다고 했는데 이 라마는 어디에 있는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사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유다로 왕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가서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조해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성읍들을 쳤습니다. 이온, 단, 이런 지역들인데 다 북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납달리 온 땅을. 바아사는 이제 라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돌아갑니다. 디르사로 갔죠. 당시 디르사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제 유다의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와가지고 건축하다가 남은 돌 제목을 가져와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사 왕이 선한 일만 기록을 하지만 가만 보면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내서 도움 요청한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람이 아람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형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는 것이 23절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병이 들면 왕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의원만 부릅니다. 그래서 의사만 의지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좋게만 평가하고 있지만 역대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이후에 의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을 의지했고 병에 걸렸을 때 의원만을 의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15장 25절에서 32절에는 이제 나답부터 이제 아합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왕들까지 다루었는데 여기 있는 전체 내용은 두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고 이제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제 역대하 내용하고 좀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한번 큰 그림을 생각하면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왕이 있었죠. 처음에 이제 분열된 뒤에 여기 북에는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남쪽에는 르호보암. 있죠. 근데 오늘 여로보암 밑으로 아들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했는데 나답이 아들이 되었고
나답은 2년만 통치하고 바아사가 이 나답을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아사의 아들이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엘라도 얼마 통치하지 못하고 시므리라는 사람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시므리는 일주일만 왕으로 있게 되고요. 오므리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므리 이후에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런 족보가 이어집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는 르호보암 그 밑에 이제 아들이 아비얌이라고도 했고 또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도 하는데요. 이 왕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3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아비얌 다음에 나오는 왕이 아사 왕입니다. 기억할 왕은 이 아사 왕입니다. 41년 동안 오래 통치하죠. 그래서 아사 왕이 여로보암 20년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막 다 같이 어울려서 같은 시기에 통치하게 됩니다. 아사 왕에 대해 뭐 르호보암하고 다른 얘기는 다 있는데 아사 왕에 대해서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말미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람을 의지했고 병이 들었을 때도 의원만을 의지했던 그 아사 왕의 모습을 좀 하나의 부정적인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당을 다 치지 않고 남겨뒀다는 게 그것도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산당을 남겨둔 것은 사실은 당시에 산당에서 계속해서 제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마저 다 없애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 분열 왕국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될지, 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마음으로 또 선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또 탐욕으로 인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도, 또 좋지 않게 시작을 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해서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교훈을 얻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